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이 487장 찬송도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며. 특별히 이 찬양의 마지막 4절 가사를 보면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 부분의 가사는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핵심을 노래하는 것과 같은, 인생에는 뭐든지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으면 십자가를 통한 영생할 때가 있다라는 이 고백 말입니다. 오늘 말씀 또한 그러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49장 2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바로 때가 이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때는 언제를 말하는가? 바로 심판의 때겠죠.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 49장은 이스라엘의 인접 국가들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이었던 암몬 족속에 대해서 이 암몬 족속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암몬을 심판하겠다고 하셨는지, 그들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말씀 가운데 보면 말감이 갓을 점령하여, 여기서 이 말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암몬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갓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의미합니다. 바로 암몬이 이스라엘 땅의 영토를 점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 보면 그 백성이 그 성읍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라는 이 질문은 바로 그 땅은 암몬에게 허락된 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은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고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차지하려고 욕심을 내면 결국 탈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최초의 인간인 아담 또한도 마찬가지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맞는데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던, 하지만 결국 인간은 그것을 욕심내어 가지려고 하는 순간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과 또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암몬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4절 앞부분을 통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오늘 말씀의 암몬 족속은 앞서 자신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땅을 차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바로 골짜기를 자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골짜기를 자랑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의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골짜기는 당시에 이 전쟁이 이루어질 때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 만한 요새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크게 담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골짜기에는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땅이 비옥하고 그래서 농업이 잘 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골짜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부의 축척과도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암몬은 골짜기를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랑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먼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내 것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을 통해 나를 자랑하고 싶은,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것이겠죠. 오늘 암몬은 바로 그 골짜기 또한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내 능력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양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통해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엄청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학벌이며 가문이며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가 누리고 있는 혜택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당대의 여러 해박한 지식들,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결국 그 자랑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 모든 것이 다 자랑할 의미가 사라져버린,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의 모든 초점이 자기에게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오늘 말씀에 이 앞선 암몬 족속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상반되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어서 암몬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4절 하반부를 통해 하나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쉽게 말하면 감히 누가 우리에게 덤비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물 때문에, 내가 그만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이유로 나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해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어리석은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암몬은 어쩌면 그들이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자랑을 넘어 교만해져 버린, 마치 착각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암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암몬에게 날이 이르리니 바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도 오늘 말씀 마지막 절 6절에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서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의 때가 있으면 다시 돌아오게 되는 때, 회복의 때가 있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정리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먼저는 오늘 이 암몬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 가운데 나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과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있는데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욕심내고 또 차지하려고 했었던 모습,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 능력으로 얻어진 것처럼 자랑하고 또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착각의 늪에 빠져서 교만한 모습으로 허우적대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는 우리에게 날이 이르리니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을 결산해야 하는 그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욕심내려 하기보다는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만족하고 또 더 나아가 나에게 허락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에 그것을 기억하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해 나아가는 모습, 마치 선한 청지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그날, 그 마지막의 때를 잘 준비해가는 그 삶이 바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귀한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고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허락하지 않은 것에 욕심을 내고 또 그것을 가질 수 없음에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모습, 또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그것이 마치 나의 힘으로 얻어진 것 마냥 자랑과 교만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든 것에는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결산할 때를 잘 준비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자랑과 교만이 아닌 맡겨주신 것들을 겸손히 잘 관리하며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와 같은 삶이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것은 특별히 이번 주일 예배부터는 다시 현장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토요일, 오늘 이 하루가 내일 주일이 잘 준비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내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함께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잠기는 그런 시간이 내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